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4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 19절부터 끝절까지 보는데 말씀 제목은 선지자의 탄식. 어제 그 주님께서 삼중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삼중 대재앙이죠. 이게 세 번을 예언하고 세 번을 경고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한 경고를 내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출애굽 때에 세 가지 해서 총 9가지의 간접 재앙과 마지막 장자를 치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죠. 그 직접 재앙처럼 세 번에 걸쳐서 뭔가 사인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이 10가지 출애굽 때 재앙은 3중 3대 재앙이라면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 나팔, 대접 재앙, 이것은 3중 7대 재앙이에요.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한데 7이라는 숫자도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3중 7대 재앙도 같이 점점점 세지잖아요.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점점점 강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 3중 7대 재앙에 천재지변을 통한 간접 재앙이 내리고 그다음 백보자 심판에서 직접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제 이제 3중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예언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괴로움의 마음, 민족의 멸망을 국군이 다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내다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통증.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기록이 된 건 한 서너 번밖에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많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예루살렘을 품고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많이 우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민족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민족이 가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들을 보면 미소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이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죠. 그래서 분노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민족이 주님께서 속히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켜셔야 돼. 이제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도 그래서 예레미야로 이제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인데 그만큼 많이 우셨습니다. 한번 오늘 어떤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지 보고 우리도 또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가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대로 나오죠. 19절부터 이제 다 그대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심령이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전쟁의 소리와 전쟁의 나팔 소리가, 경보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문 앞에까지 이런 게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은 흥청망청거리고 그냥 뭐 세상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노아의 때와 다 같은데 이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는 자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는 법을 알고 때를 알고 지식이 어떤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죠. 지식인들이 제일 괴로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가슴에 품고 있던 걸 터뜨린 때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20절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계속 지는 거예요. 연전연패라 그러죠. 계속 지는 거예요.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이제 나라를 다 잃어버린 점령당해서 전부 잃어버리고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도 끌려가죠. 예레미야도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자국의 왕에게 감옥에 갇히는데요. 뭐 자국의 왕에게 이런 말 한다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이 깃발과 나팔 소리가 적군의 깃발과 나팔 소리입니다. 막 몰아치는 거죠. 예, 마치 중국군 꽹과리 치면서 일사전쟁 때 확 내려오듯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이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거는 22절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선악 개념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의 선악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러면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됐으니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쫓아내죠. 화영검으로 거기를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악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선악 개념에서 자기 중심의 선악 개념으로 떨어지도록 이게 타락이고 변질인데 그걸 유도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들. 이거를 현대 용어로 인지 조작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걸 거짓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여론을 가지고 거짓을 참이라고 여론을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10사람이 똑같이 저게 분명히 참새인데 야 저거 비둘기야. 그거를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따라가요. 뭔가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중공군이 미군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인지 조작을 통해서 중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미국을 아주 몹쓸 나라로 바꾸는데 성공을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게 온 나라의 전수가 됩니다. 공산주의 진영에. 그리고 그게 아주 심도 깊게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거짓을 깊이 훈련을 해가지고 인지 조작 훈련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맞다고 말하잖아요. 저게 맞는 건데 문제 있다고 말하고 작은 빈틈을 노려가지고 맞는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아주 몹쓸 인간을 만들죠. 아주 작은 그걸 가지고 이게 인지 조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떤 누구도. 근데 그 작은 빈틈 하나 가지고 사람을 몹쓸 인간을 만드는 것. 이게 인지 조작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지각이 무너지는 이게 선이 바뀌어요. 선악 개념이 바뀌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수많은 여론들이 막 홍수같이 밀려가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걸 모여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그것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따라갑니다. 예, 흘려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붙든 게 약하면 상대적 가치, 상대적 그 거짓, 진리로 포장된 그 거짓이 틈타고 들어와 버리고 내가 거기에 호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센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내가 강력하다고 하지만 옆에서 이게 맞아 이렇게 여론으로 몰고 가면 그걸 이길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뭉쳐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근데 22절의 말씀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참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참상을 보면서 가슴 통증 느끼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지는 않을 것에 이 민족을 죽이지는 않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결심이 단호하다라는 걸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이. 그게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아주 박살이 날 거지만 진멸 아예 없애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아예 죽이지는 않을 거다. 진멸은 아예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않을 것이며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나도 슬프고 나도 괴롭다. 왜냐하면 자식 때리는 부모가 어디 즐거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피눈물 흘리는 아이를 보면 그게 어디 즐거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고 아프죠. 근데 그 이 매와 이 채찍이 그 아이의 그 무지, 그 진리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선과 악이 흔들리고 있는 그걸 딱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아파도 하는 거죠. 읍참마속처럼 때리는 거죠. 근데 가슴엔 피멍이 들죠. 부모의 가슴에. 예, 그 주님이 그러셔서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요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만 반드시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래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민족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금 때려야 되는 거야. 안 때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가 오히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그게 세팅이 돼버리면 그건 진리에서 떠난 것이 사고가 세팅이 되는 건데, 그럼 그거는 진짜 내가 그거 마땅히 채찍질 할 때 안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 버리는 건데, 그거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어느 때는 부모가 아파도 때려야 될 때가 있고, 예, 기뻐도 참을 때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예요. 예, 작정하였다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나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 이거 무서우십. 주님이 하여간 칼 뽑으시면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죽어도 하여간 죽어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은 칼을 뽑지만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너 죽으리라. 예, 유언해라. 집 정리해라. 딱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그냥 면전화해서 펑펑 기도하니까 그 가다가 선지자가 돌이켜서 용서하고 15년 더 살 거다. 이렇게 야, 이게 눈물의 주님이 하여간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안 우는 것보다 우는 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뜻을 돌이키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 현장, 멸망의 현장을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야,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미 멸망당했어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이거 지금까지 놀고 먹던 것, 그 지금 멸망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 번영, 뭐 금은 보화를 다 싼들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그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헛된 거 위에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그 말씀이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지금 네게 아름답게 꾸민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명 지르고 이 소리를 지금 이렇게 임산한 여인의 고통 소리처럼 묘사한 거죠.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눈물, 선지자의 눈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많이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의 때에 보살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자식들이 돌에 메어 쳐지고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 선고하는 날, 그걸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성전에 금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로마 병사들이 듣고 금을 찾으려고 돌들을 다 해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무너져요. 그때 이게 로마 티투스 장군이 저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주님이 내다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품고 주님 이렇게 우시는. 지금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저 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심정이죠. 오늘도 나라와 민족도 품고 교회도 셀도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생각하시고 남편 아내 부부 생각을 하시고 이웃들 죽어가는 또 영혼들 그 생명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분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가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쓰임받고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